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제는 확신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맞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으나 이 세대는 요한도 주님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장 20절부터 30절은 회개하자는 도시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내용이죠. 주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하나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 주님께 오면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12장 1절부터 21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주제는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사례를 설명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고 하시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의논함을 아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장 22절부터 37절이죠. 네, 예수님과 바알세불 비교.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종말의 심판과 연결되는 일상의 언어. 종말의 심판과 연결되는 일상의 언어.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사람은 심판날에 자기 말로 의롭다 함과 정죄함을 받습니다. 아멘. 22절부터 32절의 소주제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33절부터 37절은 말과 마음.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적을 해석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어요? 그 기적을 마귀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기적에 대한 해석은 마음의 눈에 달려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빛을 보고도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빛을 봤는데 그것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악령의 일, 귀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왜곡합니다. 왜곡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어떠하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표현은 천국, 하늘나라 이런 것이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그분의 다스리시는 복을 받는 현재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미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표현할 때 이미 또는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자, 31절과 32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죠. 따라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한때의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아주 바로와 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죄인을 회개와 중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또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스스로가 차단시키는 범죄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죄사함의 가능성이 그에게는 없을 확률이 높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죄사함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영원한 죄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죄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분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다 같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고의적으로 폄훼하고 거부하는 완고함은 진리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마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말합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독사가 독을 내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악독한 말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말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문제가 있냐면, 말은 되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의롭다고 인정받을지 정죄받을지가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37절, 35절부터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이죠. 말씀. 사람에게 말은 소통의 수단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매우 중요하지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영적인 원리죠. 특히 하나님 진리, 성령님에 대해 갖는 생각,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나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함부로 했던 말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론되고 그것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는, 말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종말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종말의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겁니다. 말은 속사람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 다 같이 여기요. 말은 속사람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계속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음과 입술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나의 언어 습관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왜곡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병고침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교만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왜곡하게 됩니다. 능력을 왜곡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25절부터 30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반박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교만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어떻게 되게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7절,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 악한 말을 하거나 성령님을 거스리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양, 경배,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 돌려야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어리석게 성령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낮추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간혹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고의로 해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죄를 깨우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배척하는 죄악이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심으로 마귀를 물리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을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조금만 방심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제 마음이 금세 악한 것으로 물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입술과 마음의 그릇이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살리는 언어가 제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자신과 또 가정,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조금씩 자꾸 우리 환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김인희 권사님, 송 집사님은 언제 입원하신 거예요? 어제 한 4시 반쯤 전화를 하셨어요. 네네. 일주병원에
황영석 집사님 허리가 네. 못 움직여가지고 119로 불렀어요. 못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네. 을지병원 지금 입원해 계신 거네요. 응급실로 가셨다고. 아주 못 움직일 정도로. 네, 못 움직여라. 아이고. 그래서 저 밤에 이제 본사님 카톡 보고 김종환이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 아시아 보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통화를 못 했는데 아무튼 우리 성현수 권사님 저 집사님 좀 고열 상태인 거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고요. 또 손문익 집사님, 우리 최효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손문익 집사님 지금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고요. 또 이옥자 권사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지 지금 또 정형외과로 또 가야 된다는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아주 늦게 통화를 좀 잠깐 했는데, 그래서 정형외과로 가는 일은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아무튼 뭐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준자 권사님, 또 정민혜 주사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정기중님 위해서 은혜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근건님 지금 많이 좋아하셨죠. 감사하게도 우리 조인정 성도님 위해서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알게 모르게 또 하루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